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이 가난한 자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쉽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NCMN에, 저는 NCMN이잖아요. 우리 단체 이름은 NCMN이고 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이 운동, 무브먼트 앤 네트워크. 우리는 운동으로 교회와 네트워크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교회를 돕는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OK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OK 운동본부. 예, OK라는 것은 반경 5km를 뜻합니다. 교회 반경 5km, 그리고 북한 반경 5km, 그리고 선교지 반경 5km,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OK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NCMN에서는 이 북한을 쪼갰습니다. 아주 잘게 이렇게 쪼개보니까 인구 2만 명당 5km씩 쪼개보니까 이 사각이 5km인데 쪼개보니까 1159개가 나왔습니다. 섹터가. 그래서 이 북한의 이 5km 섹터와 남한의 교회와 지금 매칭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데가 지금 매칭이 되고 있고 1년에 4번씩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다가 분양을 하고 있고 기업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NCMN에 연락 오면 추첨해서 기업도 이 북한 땅 5km를 그냥 줍니다. 공짜로.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땅은 내 것이니 영구히 내 것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이 땅에 등기되어 있는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등기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기업은 추첨해가지고 저 평양을 받아버렸습니다. 아주 비싼 땅을 하나님 맡겨버렸습니다. 교회 하나씩도 무시하기 비싼 땅. 그래서 우리 기업에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로 이것을 분양하고 기업에 분양하고 그 다음 구제 사역으로 분양해서 북한이 문 열리면 사역이 먼저 들어갑니다. 무조건 주목법이라도 들고 뛰면서 이단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먼저 이 사역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교회가 아무래도 당에도 결정해야 되고 하니까 교회가 가장 늦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이 한 곳에 한 OK에 3군데를 저희들이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 5km 반경 아래는 여러분 교회 반경 5km는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예,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책임은 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경 5km 안에는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이 소식은 분명히 듣게 하셔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OK 이제 한 섹터씩, 그다음 선교지 한 섹터씩 OK 이렇게 해서 선교지는 교회들이 그냥 정하면 됩니다. 이래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을 한 OK 안에 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은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의 4대 사역을 이렇게 한번 봐보죠. 이렇게 봐보죠. 예, 가장 중심에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구제사역.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셨어요. 먹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고침. 우리가 기도로도 고쳐야 되고 우리가 의료 혜택의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도 줘야 되고 선교지에 특히 많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 요거는 학교 사역이 되겠죠. 네, 요것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4대 사역이 들어가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이 회개하고 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예수의 4대 사역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점적인 사역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중점적인 사역입니다. 이 예수의 4대 사역 안에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교죠. 그래서 이 부분 전체 안에 우리가 같은 색깔을 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같은 마음으로 뭉치는 것.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케냐, 아프리카를 가는데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못 뜬 이유가 그게 무슬림들이요, 난리를 쳤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겠다는 게 기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시간이니 비행기 띄우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이 무슬림들은 전 세계 안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면 제일 좋은 데는요, 무슬림 기도처로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면 초토화시켜 버리는데 할랄 식품, 우리는 이것만 먹는다 이거예요. 땅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연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조금만 다르면 종파가 깨지고, 뭔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다 세지도 못할 만큼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NCMN에서는 정말로 연합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교회가 연합을 하는데 교회는 같은 종교 단체끼리 연합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면 감리교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든 합신이든 감리든 장신이든 어찌됐든 교회들이 성결이든 연합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게 사역으로는 가능하겠다. 사역으로. 그래서 예수의 4대 사역은 누구나 해야 되니까, 어느 교회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NCMN에서는 이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좀 연합하면 보자. 우리 어느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좀 빨간 조끼를 같이 한번 입어보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빨간 조끼를 입고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아,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참 인식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빚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다가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OK 운동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5kg 사랑 나눔 이 박스예요. 이 5kg 사랑 나눔 박스는 꼭 보면은 우체국 박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회에다가 저희들이 공급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이 교회 이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어요. 박스 위에다가. 그러면 이 박스를 이제 각 가정에 하나씩, 예를 들면 매달 가져가는 거죠. 첫째 주에 가져가면은 우리는 1+1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유통기간 지나지 않았지만은 깨끗한데 나는 필요 없고, 다른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는요, 모든 게 필요해요. 간장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요, 식용유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치약칫솔도 필요하고, 샴푸도 필요하고, 우리 발에 차이는 거, 비누도 그들에겐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달 동안 다 박스에 그냥 담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돈이 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걸 그냥 담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이걸 가져오는 거죠. 테이핑해서. 그러면 이제 이 앞에다가 쌓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쌓이잖아요. 이 행위가 뭘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역 반경 5km 독거노인들, 그다음 소녀 가장들, 혹 가난한 사람들을 다 리서치했다가 이것을 이제 구역이나 셀별로 그들에게 어떤 집에는 2박스, 3박스 이런 식으로 그걸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들의 생필품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행위냐 이러면 히브리스 말씀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용유 한 병 담는 거, 그것이 뭐냐면 오직 선을 행하는 거고 나누어 주는 삶인데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여러분 제사는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제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 교회만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예배하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떡을 떼면서 우리에게 2개 있는 거 그쪽에 하나 박스에 담는 행위,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누어 주는 행위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는 너 부엌에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예배를 받았다. 네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이것은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케이 사랑나눔 박스를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공급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것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이게 샘플이 있는데 이런 어떤 쌀주머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미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 쌀주머니에 한 2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가져가서 여기에다가 쌀을 담아와서 거기다 또 박스에 몇 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줄 수도 있고, 쌀 박스에 또 이런 스티커들을 또 이렇게 붙여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Jesus loves you 이런 걸 또 붙여서 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개발해 놓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참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 교회가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랑나는 박스도 있지만요, 사랑나는 기업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교회가 될 수가 있겠다. 이게 오케이 뭐냐면 사랑 나눔입니다.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 운동이 있습니다. 아까 그건 오케이 사랑 나눔 박스고요, 이거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상품권을 아주 건사하게 이미 다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교회에다가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해서 주고 있는데요. 이 사랑 나눔 기업이라는 것은 만일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하잖아요. 음식점. 혹은 여러분들이 뭐 미용실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 운동을 펼친다 이러면은 우리 NCMN에서는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이라는 현판을 줍니다. 현판. 여러분 교회 이름을 적어서. 그러면 여러분 기업은 내가 만일 짜장면집을 한다, 중국집을 한다, 그러면 중국집에 이 기업은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현판을 딱 거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짜장면을 한 달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10그릇, 짜장면 10그릇 플러스 탕수육은 2그릇을 내놓겠다. 이러면 내 앞으로 내가 상품권을 짜장면 1그릇씩에가 10그릇을 끊고 탕수육 2그릇을 끊어가지고, 이게 상품권이에요. 짜장면 먹을 수 있는 상품권. 이것을 교회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 상품권이 모이기 시작하고, 내가 미용실 한다. 그럼 나는 컷을 무료로 나는 한 달에 2명을 해주겠다. 그리고 펌은 내가 1명을 해주고 염색도 내가 1명을 해주겠다. 이러면 또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교회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은 이걸 섬기는데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있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이게 상품권이 많이 쌓여 있죠. 이걸 가지고 먼저 교회 안에 무너진 가정을 외식하고 회식할 수 있도록 그 상품권을 먼저 교회 안을 돕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미자립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미자립 교회에 또 돕습니다. 사모님들 펌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교회 반경 5km 안에 절대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왜 상품권이 굉장히 건사하게 만들어져서 이미 돈이 지불된 거니까 여러분이 가서 드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되는 거죠. 그분들 상품권 들고 온 사람들한테 특별히 친절하게 하고 잘 대해줄 때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제가 그냥 한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것을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요. 교회는 교회 재정을 10원도 쓰지 않고 사역은 활발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또 필요하다면 키즈왕의 재정학교, 이런 거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저희들이 NCMN에서 다 파송돼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면 아마 또 목사님이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CM에는 잠깐 소개한 거예요. NCM에는 이러한 곳이다.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그 일을 아주 교회 돈을 쓰지 않고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 상급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성도들이 부담 갖지 않으면서 있는 것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개발을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N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지금 많이 네트워크로 들어오고 있고 또 가져가서 그렇게 한 교회마다 굉장한 부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NCMN에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붓고 있습니다. 서산제일교회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정말 이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지금은 우리의 재물이 배가 되는 것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배가인가 어디가 하늘은행인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를 봤던 것은 어디가 하늘은행이라고 봤습니까? 가난한 자를 봤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행 통장은 가난한 자이다.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옥수수가 2개가 있어요. 옥수수 2개, 여러분 큰 옥수수 알을 다 떼보니까요 500알이 붙어 있더라고요. 큰 옥수수 2개가 있어요. 이 2개를 삶아가지고 먹었어요. 그 4배 안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 2개를 하나는 삶아서 먹고 하나는 바싹 말렸어요. 그래서 씨 옥수수를 했어요. 그러면 땅을 파고 옥수수 알을 떼서 500군데 땅을 파고 심어놨어요. 그리고 흙을 덮었어요. 와, 옥수수가 사라졌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농사 지었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 안 먹고 내가 굶주렸지만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냐면 옥수수 대가 올라오고 한 대에 옥수수가 2개가 열리니까 한 개를 안 먹고 500알을 심으니까 옥수수가 1000개가 수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농사예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하겠다. 자, 옥수수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내가 먹었어요. 가다 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 삶은 거 하나 줬더니 얘가 홀라당 먹어가지고 지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 뱃속에 들어간 건 없어졌는데 그 가난한 자의 뱃속에 들어간 그 옥수수를 뭐라고 하냐면 심었다. 하늘은행에 입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놀랍게도 배가의 법칙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째 우리의 재물이 배가 되고 우리의 재물이 축복받는 곳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말씀에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다시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9장에 우리가 지금 몇 절까지 봤냐면 9절까지 봤습니다. 그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여기까지 봤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 놀라운 말씀했어요. 자, 심는 자에게는, 자, 심는 자가 나옵니다. 심는 자. 심는 자에게는 씨 뿌라서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딱 끊어지죠. 그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자, 이거는 재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의 재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의 심을 것을 줘서 너의 재물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요 옥수수를 1000개를 주고 싶다 이러면은 먼저 심을 것 옥수수 1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옥수수 1개를 주면 그리고 심어라 그러면 1000개가 된다 이 뜻이에요.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한다. 예를 들면은 해바라기를 만일 한 말 10대를 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줍니다. 그러면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손에 들고는 톡 털어 넣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걸 톡 털어 넣는 게 아니라 씨를 10개를 심어버리면 한 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재정적인 축복은 뭐냐면 심을 것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심으면 거기에서는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인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데 준 것이 심는 것이 될 것이고 거기서는 너희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씨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 원이 있으면 그거 다 먹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한 자한테 좀 줄 수 있는 게 몇 프로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한테 얼만큼 주라는 정해놓은 거. 그 몇 퍼센트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얼마를 줄 것인가? 누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서 물어요. 예, 가난한 자인데 어떻게 줘야 돼요? 얼만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이 심는다니까 빚내서까지 줘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 뿌려서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이 씨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심는 거예요. 이것을 못 먹고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도 있고 심을 것도 있는데 이거 구분 못하고 싹 먹어버리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옥수수 농사를, 감자 농사를 짓는데 감자를 100가마니를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출을 100가마니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빚내야 돼요. 씨감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빚을 플러스 한 가마니 빚내가지고 그래서 또 어떻게 100가마니 농사 지으면 또 100가마니를 다 먹어버려요. 씨감자 안 남겨놓고.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또 빚내는 거죠. 여기서 뭐가 붙어요? 플러스 알파,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수학 플러스 수학 이꼬를 지출, 수입을 100% 지출하면 이 사람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내 방법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감자를 100가마니를 수확했으면 여기에서 10가마니는 씨감자를 해라. 그리고 90가마니는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만일 10가마니다 이러면 한 가마니에 감자가 만일 100개 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10가마니면 감자가 1000개예요. 자, 감자는 여러분 농사 지어서 알잖아요. 요렇게 눈을 요렇게 틔웁니다. 감자 눈을 얘가 하나 심으면은 최소 감자가 10개가 딸려 나와요. 최소. 그 한 개를 안 먹고 씨를 심으면 최하 50개가 나와요. 그러면 1000개를 심으면 하나, 둘, 셋, 5만 개가 되는 거예요. 감자 10가마니 안 먹고 1000개를 심으면 5만 개. 그러면 한 가마니가 100개니까 100개씩 나누면 그 다음에는 500가마니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으로. 그러면 500가마니에서 예를 들면 또 100가마니 안 먹고 그 다음 400가마니를 먹었다. 먹는 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00가마니가 10가마니가 500이니까 100가마니 심으니까 5000가마니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0가마니를 심을 수 있고 4000가마니를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게 계속 늘어나요. 내 재산이 불어나고 심는 것도 많아지고 이것이 뭐냐면 농사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농사법으로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자로 살려면 심는 자, 저와 여러분을 심는 자라고 말씀했고 씨 뿌려서 먹을 양식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씨는 절대로 먹으면 여러분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뭔가? 10%의 11조를 말하는가? 아니요. 예, 여러분 성경 안에서부터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말씀만 봐보십시다. 하나님은 못 먹는 거에 해당하는 게 뭔가? 레위기 말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흥미 있지요? 예, 레위기 말씀 보십시다. 레위기 27장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일단 못 먹는 거. 자, 10분의 1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거룩한 성물, 네, 하나님의 물건이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은 그냥 처음부터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십시다. 그러면
이 C에 해당하는 것이 10%의 11조를 말하는가?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좀 더 보십시다. 민수기 18장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18장에 왜 하나님이 모든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구분하셨는가? 21절,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게 했다. 그러니까 11조 이것을 누구한테 줬다고 말합니까? 이것을 레위인에게 줬다는 거죠. 레위인. 레위인은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부른 종들. 그래서 이 11조의 사용 용도를 어디에 쓰라고요? 성전, 해막, 성전의 제반 경비로 써라. 이랬어요. 제반 경비. 성전에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로 다 11조를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막에서 하는 일에 갚는다 이 말이 써라는 뜻이에요. 24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거라. 하나님께서 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땅을 분배했는데 10분의 9만 먹어라. 그리고 1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줘가지고 이들은 땅을 안 준다. 이들은 농사 짓는 게 아니다. 이들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 이들에게 10분의 1은 레위인의 기업이다. 너희들에게는 땅을 줄 것이고 이들에게는 10분의 1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이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처음부터 못 먹는 C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11조 10%인가 이제 이게 한번 궁금하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11조는 C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11조 계산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11조. 11조. 이 11조에 대해서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러니까 뭘로 드려요? 토지, 소산. 토지 소산물의 10분의 1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자, 토지 소산물의 10분의 1이다. 이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농사 지었는데 토지 소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 내가 농사 지어서 소산물이 없는데 이만큼 소산물이 날 것이다 믿음으로 드리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반드시 네가 농사 지은 거기에서 수확을 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축복한 거에서 11조예요. 어느 교인이 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의 11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묻냐? 이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믿음의 11조를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해서 1억 벌고 싶으면 1,000만 원 드리고 10억 벌고 싶으면 믿음으로 1억 드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말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했다는데. 내가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했다면은 내가 할 말은 없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공부가 필요하다. 내가 한 250도 이상 읽었는데 아직 그 말씀은 내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더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토지에 소산물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사업한 거에 대한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11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11조는 명확하게 11조는 언제 어떻게 드리는가? 토지 소산물에 11조를 드린다. 이게 11조 드리는 규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하고 자, 놀랍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첫 번째 11조를 말합니다. 첫 번째 11조. 자, 첫 번째 11조를 22절에 다시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 들어라. 그렇게 뭐라고요? 매년 드리는 11조.
이것이 옛날에는 농사를 1년에 한 번 지었기 때문에 수확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매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은 매월입니다. 이해하시죠? 매월 정산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기업도 매월 정산합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11조는 매월 드리는 11조. 이것을 어떻게 드려요? 11조. 11조는 10분의 1입니다. 이게 첫 번째 11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1조입니다. 자,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성읍에서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 안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자, 이 두 번째 11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데 범사에 복 주는 거. 너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매 3년에 한 번씩 11조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 매 3년에 한 번 11조 하는 용도를 누구한테 주라 했냐면은 레위인에게 주라. 기업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용도입니다. 너희들의 11조 하는 10%는 용도가 뭐라고요? 교회 전체 재반 경비로 쓰고 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들여서 나의 종들을 너희들이 섬기고 가난한 자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매 3년을 이걸 매월로 바꾸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3.3%가 나옵니다. 우리의 수익의 3.3%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쪼개는 거죠. 세 번에.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신명기 26장으로 한 번 더 봐볼게요. 자, 신명기 26장으로 오늘 11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26장 12절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이게 매 3년에 한 번 드리는 3.3%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셋째 해에 드리는 그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누구한테 주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너희들이 그래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이 성물 구별한 거 3.3%를 내 집에서 내어서 주님이 레위인 객 고아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뭐 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내가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애국하는 날에, 다시 내가 애국했다.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때도 이 성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11조 3.3%의 11조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였으니 원하건대 약속대로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복을 구할 때 먼저 너희들이 할 도리를 하고 나한테 약속대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11조는 두 가지 11조가 있는 거예요. 이 10%의 11조가 있고 33.3%의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는 13. 그러면 3%인가? 이건 또 아니에요. 다르게 설명할게요. 네. 여러분 그냥 11조는 10%입니다. 뭐라고요? 10%예요. 이 3.3%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모든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3.3%는 우리가 따로 떼서 어떠냐면 여러분 교회에 구제헌금 봉투 있지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구제연금 봉투 그거는 11조입니다. 또 다른 11조. 사실 구제연금에는요. 네, 또 다른 11조 3.3% 구제연금 이렇게 적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제연금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걸로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주의 종을 섬기는 돈이에요. 이것이 만일 여러분 중에 주의 종 이름 누굽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러분 부목사님, 여러분들 전도사님들 네, 다 주의 종입니다. 뭐 담임 목사님만 너무 섬기지 말고 네,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다 같은 주의 종이에요. 그분들 위로가 필요해요. 네. 담임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진짜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은 누가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섬겨줘야 그들이 견고하게 주의 종으로 잘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 양복 환불 해줘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3.3% 11조로 양복 환불 해주는 거 있죠.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이 11조는 내어서 네, 나의 종을 섬기라. 이 11조는 내어서 가난한 자를 섬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얼만큼 섬겨야 됩니까? 그 기준이 다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11조를 또 내어서 또 어떻게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고 선교사님들 오면 밥을 또 살 수도 있고 그 11조를 따로 저축해놨다가 그 선교사님들 먹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11조를 따로 저축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냥 구제연금의 3.3%를 구제연금으로 교회에다 하면 교회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안에 따로 거룩하게 구분한 재물 이걸 가지고 풍성하게 섬기는 삶으로 관계가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이 아주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데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에 자 말라기 말씀 3장 7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3장 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먼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리라. 이 말과 똑같은 거죠. 너희들이 지금 떠났는데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다. 어째 돌아갑니까? 이러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참 놀랍죠. 자, 이는 곧 도둑질한 것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1조의 건의를 봉헌물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떠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표시거든요. 너희들이 떠났다.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들이 훔쳐간 나의 것, 도둑질해간 나의 것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돌아오라. 우리는 11조는 10%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봉헌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봉헌물이 도대체 뭐냐? 이게 11조하고 똑같은 건의라는 거예요. 예. 11조와 봉헌물.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다 공부하면 내가 지금 성경을 다 찾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제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강의하는지. 이게 뭐냐면 또 다른 3.3%의 11조예요. 똑같은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네. 이게 성경으로 다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9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11조와 봉헌물을 먹어버려서 너희들이 저주받았는데 이때 이 저주가 뭐냐면 가난입니다. 가난. 기근입니다. 기근. 이 기근의 저주를 줬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어요. 이 유튜브를 봤는데 11조를 하지 말라. 이 강의를 어느 목사님이 하셨어요. 들어보신 분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이 지금 끄덕거리셨어요. 또 이렇게 더 나아가서 11조 하면 저주 받는다. 이 강의 들어보신 분 끄덕거려 보세요. 네네. 예, 놀랍게도 그 강의 하신 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미국의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 강의하셨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돌아가셨고 지금 안 돌아가신 분은 한국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와, 사단이 참 놀랍다. 여러분, 사단이 목사님들은 유혹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도 유혹했는데요. 사단이 우리 예수님도 시험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짓지 않았죠. 네, 목사님도 사단의 시험에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인지라. 네. 근데 이 사단이 목사님들을 이용해서 그런 거룩치 못한 설교를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11조를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11조만 없어지면요, 여러분 교회에 제가 장담합니다. 1년 안에 경매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어느 누구도 11조를 안 한다. 이걸 없앨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신천지에게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끊임없이 사탄이 이 교회에 노리는 건 11조입니다. 어떻게 하면 11조를 없앨 수 있을까? 밤낮으로 연구하고 그런 목사님 걸려들며 그런 설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설교를 제가 다 분석했습니다. 분석하니까 왜 11조를 하지 마는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런 목사님께서 신학 박사를 하니 저런 설교를 하니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건 아닐까? 우리의 욕심이 11조 안 하고 싶은 욕심이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 근거 있겠지? 아니요. 근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그런 식으로 사단에게 같이 잡혀 들어갑니다. 아니요. 근거 없어요.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내세웁니다.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지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고 11조 안 한다고 복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 갑니다. 그런데 너무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속는 거죠. 11조 자체가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된 것 자체가 아니고요. 이분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11조는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11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11조 하라 명령해서 모세 율법 있기 430년 전부터 11조가 있었어요. 모세 율법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 있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스 말씀입니다. 다른 데도 있는데 그냥 시간 때문에 히브리스 말씀만 볼게요. 히브리서 7장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1조의 출발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바치는 사건이 출발입니다. 멜기세덱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11조는 모세 율법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틀렸습니다. 모세 율법을 주장한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아니요. 완성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면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11조 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 입으로 설교하신 적은 있습니까?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대구에 순복음 교회, 대구 제일 큰 교회죠. 네, 그 교회에 제가 집회할 때요 당회에 장로님들이 못 들어가다니까요. 왜? 보살들이 꽉 차 앉아서 가지고 804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김미진 본다고. 왜? 그걸 전해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내가 한 번은 너무 궁금했어요. 예, 보살들 때문에 모여봐라. 그러니까 보살들이 모여서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도대체 내 강의 중에 뭐가 그래 은혜가 됐냐. 이런데 이 사람들은 한 보살당 4,000명을 거느리는 보살들이에요. 뭐가 은혜 됐냐 그러니까 간사님 제가 진짜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가 두렵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잘 공양하는데 자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삼재 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벼가지고 하는 게 있대요. 굿비스끼리 한 거, 올려드린다 이런 게 있대요. 그거 하고 나면 또 뭐 해라. 돈 무지무지하게 갖다 바쳐가 하는데도 이 안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책을 주고 책을 달고 유튜브를 줬어. 유튜브를 보니까 이해가 그대로예요. 들어보니까 아니 부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 강의와 그 책을 통해서 전능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두려움은 뭐냐면은 종교 바꾸면은 망한다 이런 걸 들었다는 거예요. 종교 바꾸면은 우환이 생긴다 이런 걸 들었는데 종교를 바꿔도 부처보다 센 종교를 바꾸는데 뭐가 우환이 있으면 뭐가 있겠노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처보다 좀 밑에 급을 바꿔야 이게 우환이 있지. 이거보다 센 전능자, 우주 만물의 전능자, 우주 만물의 주인 그분으로 바꿨는데 그분이 그냥 보호해보면 끝나지 이 믿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오늘부터 백군 산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저 오진숙 간사님 알아요. 매주 그 보살이 학교에 찾아와요. 네, 뭐하냐 국 끓여가 와요. 국. 너무 고맙대요 김미진이. 왜? 나를 구원한 것도 고맙고 이 보살들을 막 구원하는 것도 고맙고 그래서 매주 와 매주. 네. 그래가지고 국 끓여 오고 김치 담가 오고 이러는 거예요. 네. 참 그래서 보살한테 뭐가 그래 은혜가 됐냐 보살들 모아가 밥 사면서 물어보니까 간사님 11조의 은혜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1조가 가장 크게 은혜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당신 말로는 그 10분의 1 그리고 우리는 늘 남을 잘 보시한다든가 잘하니 3.3% 이상 한데 그건 놔두고 이 10분의 1 이걸 하나님한테만 드리면 나머지는 우리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냐 지금 네 말이 너무 자유하대요. 너무. 그래서 불교가 돌아오면 무조건 11조 합니다. 그 사람들은 100% 온전하게 합니다. 와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간사님 11조 하는데 왜 그래 핏대를 올리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점잖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보장했는데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라는데 그거 교인들이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렇게 핏대를 올려서 합니까? 난 너무 쪽팔려 버렸어요. 그랬어. 진짜 내가 너무 쪽팔려가 아니요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강의를 할 때 보면은 막 열이 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을 많이 식힌 거예요. 실질적으로 온전한 11조 하는 비율이요 교회마다 다 다르는데 교회 출석 인원에 20% 넘어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11조는 해요. 근데 온전한 11조 하는 게 20% 못 넘어갑니다. 거의 10%가 못 넘어가요. 정액제 하거나 작게 하거나 추려하거나. 그걸 내가 통계를 알고 있는데 그 보살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냥 말을 차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주님 돌아갑니까? 너희들이 떼먹은 나의 것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소산물에 먹어 없애는 메뚜기들을 싹 금지하고
너희 포도나무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혹시 삶에 기근 들었습니까? 돌이켜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기근 들었는지. 여러분 혹시 먹어도 부족합니까? 왜 부족하냐면 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는 먹어버리면 비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씨는 심어버리면 풍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이 온전한 11조만 한다면 그의 교회는 돈이 넘치게 돼 있고 비치지 않습니다. 예, 교회를 짓든 안 짓든 비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라는 제도로 그의 교회가 풍성히 쓰고도 남고 온 주변에 오히려 더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는 심는 자는 풍성해질 것이요 먹는 자는 네가 가난하고 그의 교회까지 가난하게 된다. 심는 자는 네가 풍성하고 그의 교회까지 풍성하다. 여러분 처음부터 13.3%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분한 거예요.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십시다. 안 먹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트에 적어놔 보세요.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했는데 11조를 먹었을 때와 했을 때와 여러분의 재정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11조 떼먹은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세요. 저쪽 잠깐 보세요. 저쪽 보세요. 떼먹은 사람 오늘 회개하고 탕감 받으세요. 왜냐하면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도둑놈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 너희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밤에 탕감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탕감 받고 다시는 안 떼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재산이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가져오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재산이 있다면 놀랍죠. 하나님 받겠다는 거예요. 재산 있는 사람은 얼마 떼먹었는지 모르지요. 그러니 그냥 아파트 한 채씩 가져오세요. 그 아버지 퉁 치십시다. 얼마 떼먹은지 모르니 그냥 이거 받으시고 회개의 제물입니다. 다시는 안 떼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떼먹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5분의 1을 더해서 계산할 것이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탕감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